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인애구입니다. 하인애구. 여러분들이 1970년대 굉장히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유 이상으로 인기가 많았던 가수가 있는데 혜은이 씨라고,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노래도 아주 히트곡을 정말 많이 쳤고 또 얼굴도 이쁘고 그 당시는,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혜은이 씨가 박은숙의 같이 삽시다라는 이 방송에 나와서 울진 여행을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바다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이런 세상을 알았다면 그러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이런 세상을 알지 못해서 조금 더 이런 세상을 과거에 알았으면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무엇을 알았으면은 하고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또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야 하고 이렇게 발견하면 벌써 뭐 3기, 4기 뭐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참 조기에 내가 좀 알았으면 고생도 안 하고 또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계속 정기 검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을 결혼하기 전에 좀 더 잘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중에 또 계실지도 몰라요.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도 실망한 나머지, 내가 이 직장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또 세상 물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좀 더 일찍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하인애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의 앞글자만 따서 붙인 제목인데, 하는 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이는 인간을 말해요. 얘는 예수님, 구는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하인예구. 이 네 가지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든 항상 부딪혀요. 그리고 어떤 무언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에 빠져가지고 잡히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성경에는 이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 한 권처럼 모아놔서 그렇지 원래 66권이에요. 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영어로 말을 하면은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 하니까 이거는 뜻은 무슨냐면은 발생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자동차 중에 브랜드 중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주 고급차입니다. 고급차. 왜 이 제네시스를 창세기라는 것을 이렇게 붙였을까? 아마 이 자동차의 기원은 우리다. 아마 그런 의미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1장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1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절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인간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로.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놀이기구 중에 블록놀이라는 기구에서 블록놀이. 여러분 왼쪽에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면 여러분들이 참 예쁜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100년을 나눈다고 해서 이런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조립을 해야 돼요. 누군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문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 사, 화, 복. 자, 우리 인간의 삶에는 생사하복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나진 거예요. 죽음도 어느 순간에 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암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찾아오면서 그냥 여러분 인생의 무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어느 재벌 회장님은 우리나라 메이저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 또한 인간은 복 받는 것도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실제 복을 받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복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늘 인생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집이 시골집이 사람이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알겠습니까? 그 집의 마당을 보면 그 집에 해놓은 상태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집 보십시오. 이거 사람이 사는 집입니까? 안 사는 집입니까? 금방 보니까 안 사는 집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일단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지저분하고 추접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도 가끔 그런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표가 나요. 사람이 살아야 정리를 하고 정돈을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 뭔가 가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만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시사철이 있고, 봄에는 봄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또 여름쯤 되면은 또 다른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이 세상이 누군가가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생사복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복을 받고 살고 싶어도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75편 6절에 7절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성경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세상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 정말 꼼꼼하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만 남은 잘 아시죠? 우리만 남은 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에요. 사실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간섭합니까?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죽고 살고 이 모든 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죽는 길을 가고 저주받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사는 길, 죽는 길,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지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인 할 때 두 번째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병도 있어요. 병이 여러분이 내가 뭐 아프고 뭐 아프지 않든 아프든 내가 무슨 병인지 압니까? 대부분 몰라요.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피검사 해보면 병이 다 나와요. 안 아픈 사람도 여러분 MRI 찍고 CT 찍어가지고 암이라고 하면 암인 거예요.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이라고 하면 좀 지나면 아파요. 지금 안 아파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잘 몰라요.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삶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몰라요. 우리 인간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쫙 비춰보면 MRI 찍어보고 CT를 딱 찍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 인간이 바로 알아야 될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지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어떤 사람만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을 보니까 인간이 죄인인 것이 느껴집니까? 징글징글하지요? 사람 징글징글하지요? 아기들도 징글징글하지요?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이런 말로 못해요. 남편도 징글징글하지요? 남편에게 물으면 아내도 징그럽다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은 최초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 인간이 잘 만들었는데 죄를 안 지었으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거우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죄가 뭐냐?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계속 지금 청문회 하자고.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지금 죄냐 죄가 아니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만든 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됩니다.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다 죄예요. 욕심 부리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법에서 없는 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에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예요. 음란한 마음 품고 텔레비전 보다가 연예인 마음이 든다. 그래가지고 음란한 마음 품으면 그것도 죄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 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하루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서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한다면 사람은 하루에 약 200번, 시간을 따지면 약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흔한 거짓말 유형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자기가 늦게 나왔다는 말은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차가 막혀서 그렇다. 항상 그래요. 차가 조금 막혔는데도, 차가 안 막히도 늦었는데도 무조건 차가 막혔다. 이 거짓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예의상 하는 말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사랑한다, 이 다 거짓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거짓말, 밥 먹었습니까? 또 먹었다 해요. 항상 우리나라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세보면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들을 오랜 세월을 가르쳐 봤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죄 중에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콩만한 아이들이 입만 달리면 거짓말을 해. 입만 달리면 거짓말을 해요.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가 이미 다 보고 다 봤어요. 근데도 했나 그럼 안 했다 해.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판을 받죠. 하나님도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뭐냐?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성경 말씀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망,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데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근데 우울해요. 힘들어요. 이 영혼이 힘듭니다. 늘 공고해요. 이게 영혼이 지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둘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심장이 멎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죽고 나면 보통 화장터 해가지고 명복공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죽음만 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죽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육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형벌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진리를 몰라도 한참 몰라요. 이 땅보다 더 힘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더라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이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이곳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데 왜냐하면은 이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있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원래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The end.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무섭지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이 대부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 세 번째 예는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의 상태로 천국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세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왜 인간이 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셨느냐? 가만히 계시면 천국에 편안하게 계시면 되는데 왜 인간의 세계에 오셔 인간이 되셨나?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인간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에는 값이 있어요. 그 죄값이 뭐냐면 바로 피를 흘리고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린다는 것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 곧 인간의 죽음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죽음이에요. 단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걸어놓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사야서 성경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리면,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면, 죽으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면, 예수님이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과거 소의 구제역 때문에 소를 많이 죽인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구제역 같은 게 발생하면 그 일대에 있는 소는 다 죽여요. 그냥 성한 소도 다 죽입니다. 뭐 돼지 같은 것도 죽이고 다 죽여요. 강원도 행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암소를 안락사시키기 위해서 석시콜린이라는 약을, 주사약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금방 죽어요. 갓 태어난 이 석시콜린을 딱 주입하자 암소에게 갓 태어난 듯한 송아지 한 마리가 곁에서 다가와 젖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어미 소인데 어미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송아지의 모습에 그 살처분 요원들의 마음은,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송아지도 살처분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사를 딱 맞으면 소가 보통 대개 10초에서 1분 사이에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펄썩 주저앉아요. 숨을 거두고.
그런데 어미소가 그 주사를 맞고 태연하게 자기 새끼 소에게 젖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를 부르르 떨기 시작하더랍니다.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더랍니다. 온몸이 고통스럽지만은 이를 악물고 참는 듯한. 그런데 길어야 1분 버티는 거예요. 10초에서 1분 버티는데 그 어미소가 2분 3분을 갖다가 흘러가도 계속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소가 젖을 딱 무는 걸 떼자마자 어미소가 덜썩 쓰러지더랍니다. 그리고 영문을 모르는 송아지는 어미소 곁을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결국 송아지도 살처본데 어미소 곁에서 나란히 묻혔습니다. 현장 요원들은 어미소의 기적 같은 모정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라도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버티는 이 모습 보십시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향한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그 사자도요, 자기 새끼 죽으면 막 울어요. 막 못 견딥니다. 개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새끼 건들면 막 개도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사실 아버지입니다. 그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시던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인, 예, 구인데 마지막 구입니다. 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 자, 마지막 구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구원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뭐를 말하느냐? 구원이라는 단어는 본래 아주 무서운 멸망의 위기 속에 빠진 자, 예를 들면 물속이나 불 속에 이런 빠진 자를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면 죄와 죽음에 빠진 자를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빠진 자를.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 기존 신자들도 죄를 많이 지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와. 이 땅의 삶의 저주를 갖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이 옵니다. 반드시 죽음이 오고 세 가지 죽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가장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일단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만 용서받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 땅에도.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죽는 자가 죽음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하나님이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죄인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죄사함 받고 축복받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천국 가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뭐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과 비교 안 돼요. 건강과 비교 안 됩니다. 다른 건 못 받아도 이 구원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표입니다. 금생 이 땅의 삶도 축복받고 죽어 나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자, 구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가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이제는 내 자신을 믿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곧 믿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성경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안 해도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을 주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원래 이름의 뜻이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로부터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안 당합니다. 지옥 안 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이 구원이에요. 일종의.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단 천국 갈 때까지만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행복남축제 요 시간만 믿고 다른 그 다음부터 안 믿어요. 그건 안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내가 생명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구원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에서도 자신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지만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라고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공자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평소에 나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분들이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거나 천국으로 인도할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저주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엄청 많아요. 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남편이 못 준 기쁨을 주시고 자녀가 못 준 기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도 평안합니다. 절대 죽음 앞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도움 받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고 또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돼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부정 100만 원짜리 쓸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조지 물레라는 분은 평생에 자신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 사람 평생에. 하루 한 번 기도 응답받으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으려면 약 137년 매일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기도 응답으로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손을 안 내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이게 조지 물레예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수많은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도와주시게 돼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평생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은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면 내 평생에 이제 우리 삶이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만 드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저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분이에요. 예수님이 남편보다 더 좋고 자식보다 더 좋고 그죠? 최고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일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결심 카드가 있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름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찬송하면서 이름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